지난 월요일이 3.1절 10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기념주일을 우리가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 예배가 그 주일마다 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3.1절이었음에도 또 한 6일 정도 지난 오늘 주일에 3.1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3.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 만으로는 35년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되면서 강제로 합방이 됐죠. 만으로는 39년이고 35년이고 햇수로는 그 36년입니다. 36년간 일본에게 우리가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강제로 지배를 받았죠. 자,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참 그 잔인하고 악랄한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참 모진 고통을 35년 동안 받았습니다. 자,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그 큰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이 신분제도가 그 기간 중에 없어져 버렸죠. 만약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분제도라는 그 악한 제도를 우리에게 치워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통해 본다면은 고난에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도가 있고 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나는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70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어려운 가운데 지나게 하셨는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첫 번째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막대기, 한 막대기를 들고서 그 막대기에다가는 유다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쓰게 하고, 다른 또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 따르는 나머지 무리들 이렇게 쓰게 한 다음에 이 두 막대기를 합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70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용도, 고난의 쓸모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그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왕국으로서 몇백 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몇백 년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을 못 이뤄요. 통일을 못 이루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미 포로 기간 중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포로 기간 중에 어떻게 통일이 벌써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에 왕이 없어져요. 북이스라엘 왕이 없어지고 남유다 왕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그 어떤 큰 권력자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도 왕이 없어지고 남쪽에도 왕이 없어지고 북쪽에도 권력자들이 없어지고 남쪽에도 권력자들이 없어져요. 남은 건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끼리는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백성들끼리는 우리는 한 형제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역으로 나눠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미 다 왕도 없죠, 권력자도 없죠.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70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 바사왕 고레스 첫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들, 그릇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다 돌려보내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좀 달라고 요구하면 다 주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5만 명 좀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국가로 만들어주는 큰 고난의 풀무불이 돼버린 거예요. 교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장 쪽에 대표적인 교단이 3개가 있습니다. 합동 측, 우리 통합 측, 고신 측. 이렇게 3개가 예장 쪽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이 3개 교단은 뭐 법도 같아요. 지금도 법이 다르질 않아요. 법이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장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운동을 같이 하고 공을 같이 차도 뭐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해도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확실한 방법은 고신 측, 합동 측, 통합 측, 총회장님들, 임원, 총회 임원들 싹 치워버리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총회장님들이 갑자기 어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임원들이 갑자기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로 쑥 가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권력자들 갑자기 어디로 쑥 가버렸어요. 남유다의 왕 권력자들 갑자기 어디로 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 악랄한 일본 사람들, 잔인한 일본 사람들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합니까? 제암리에 가보십시오. 제암리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그 기록들이 다 있는데요. 3.1운동 때 만세운동 했다는 이유로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애부터 어른까지 다 교회 안에다가 모아놓고서 바깥에서 큰 나무로 그냥 문을 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창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죽음이 불타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 악랄하고 잔인한 짓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눈도 끔뻑이지 않고 그냥 해요. 동학혁명 때는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민간인들이죠.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죽창 하나 들고 있고
나무떼기 하나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그냥 거의 몰살시켜버렸어요. 그게 참 악랄한 그런 모습의 일본 사람들의 모습 생각하면요. 지금도 그 사진 생각하고 그거 본 거 생각하면은 어금니에서 부두둑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일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년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신분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이 자기들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애를 사귄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목을 잘랐어요. 머리를 들고서요 2km 밖에 있는 경찰서까지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2km 동안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 딸의 머리를 잘라서 손에 들고 가는 일이 그럴 수 있는 일이래요. 왜냐? 낮은 신분의 남자애를 사귀었으니까 아버지로서 명예로운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호칭이 붙여졌어요. 신분제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분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몰라요. 한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신분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됐겠습니까? 신분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지금 못 누려요. 신분제가 있던 시절에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조선 말기에 2번의 사화가 종교 탄압을 이유로 사화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신분제도라는 것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그 쓸모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3.1운동 전에는 그래도 조선시대예요. 3.1운동을 통하여서 국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3.1운동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 일으킨 거잖아요. 3.1운동 이전에는요. 그런 신분제, 왕제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3.1운동 이후에는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중심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도 큰 고난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큰 고난에는 그 고난에 용도가 있다. 쓸모가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돼집니다. 그 이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시나고그라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회당의 용도가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랍비들의 인도에 따라서. 자, 그 회당이 오늘날 예배당이에요. 회당에서 예배당이 내려온 거예요. 예배당, 하나님과 만나는, 회당이란 말 자체가 만남의 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죠. 주 용도가 예배니까요. 자, 전에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쉽지 않았고 배우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이 믿음이 뜨거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용도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신앙 성숙입니다. 그 고난의 풀문불을 통하여서 고난을 거치게 되면은 참 좋은 신앙으로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잘 우리에게 적용하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듯이, 또 일제 36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큰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대국 10위라고 그럽니다. 군사 6위라고 그래요. 북한은 23위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제 그 기간 동안에 신분제도가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대국 10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군사대국 6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못 올라가요. 왕 밑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걸 이루게 하셨다면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그 고난의 용도, 쓸모,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찾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고난의 유익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용도를 알아야 되고요. 쓸모를 알아야 되고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왜 고난을 받는 것일까?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아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 기간 이전에 우리에 비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개판이었어요. 우상 섬기고 온갖 우상은 다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도 사랑하셔가지고 고난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 미워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유익이 무엇이냐, 나에게 아주 이상적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어떤 쓸모가 있게 하시는 것일까 하게 될 때,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더 큰 축복된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럼 왜 고난 받는 겁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고난 받았습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고난 받았습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거기다 주고서 고난을 주면은요, 고난의 뜻이 뭔지 몰라요. 다니엘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딱 그 고난받는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둘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견뎌야 된다. 모두셀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죄송합니다. 모르드게를 그 가운데 탁 주셨을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이거다. 그 불임절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을 때 둘이 같이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 나를 동시에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이끌어가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있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좀 덜 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는데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러면은 고난의 용도를 안다면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고난의 쓸모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의 의미도 알았고 고난의 쓸모도 알았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지혜롭게 건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지혜롭게 건널 수 있을까요?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고난을 지혜롭게 못하게 건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미국이 어려웠던 시기예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에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굶고 하루 먹고 하루 굶고 이런 그런 형제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철도청에서 미국 철도청에서 일자리를 줬어요. 영하 30도 막 가깝게 막 그냥 기온이 떨어지니까 철로가 얼음에 막 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로 현상 같은 걸로 얼음에 얼으니까 이 철로에 얼은 얼음을 기차가 오기 전에 이렇게 긁어서 떼어내는 그런 일을 맡겼어요. 일당이 $7 50센트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 맡겨준 사람을 찾아갔어요. 나한테 형제가 셋이 있는데 우리가 일당 $2 50센트씩 받아도 좋으니까 셋이서 일하면 안 되겠냐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일당 $7 50센트를 나를 안 주시고 나 $2 50센트 주고 내 동생들 $2 50센트씩 주고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형이 나가서 얼음 벗기고 둘째 날은 동생이 나가서 얼음 벗기고 셋째 날은 셋째 동생이 나가서 얼음 벗기고 그래서 셋이서 $2 50센트씩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굶지 않고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이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더래요. 왜 좋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제가 볼 때 이 형이 삼형제가 잘 넘긴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의 시기를 잘 넘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넘기느냐? 첫 번째로 신앙 활동이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신앙 활동이 위축되면 안 돼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위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리게 하더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분량은 줄어들면 안 돼요. 온라인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예배당에서 몇 번 드리느냐, 그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신앙 좋은 다니엘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지만 분량은 안 줄었어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분량, 그 시간 양, 자기가 기도하는 분량, 그 시간 양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롭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기도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분량은 줄이지 않겠다. 하나님 전에 나오진 못할 수 있어요. 뭐 성가대 당연히 못 쓸 수 있어요. 구역 예배 당연히 못할 수 있어요. 심야 기도에 당연히 못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실제로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량은 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기도 시간을 다니엘처럼 뭐 창문 열고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의 분량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상생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모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돈을 아낄까요? 뭐 건강을 유지할까요? 그거는 교회 밖에서도 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잘 아세요. 일상생활의 준비라는 것은 청지기 정신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재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건강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정신을 지켜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내 거야 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못 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포로들이 있었지만 5만 명 좀 넘는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갔다니까요. 나머진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아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청지기 정신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바벨론에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 내에 70세 전후 되신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참 일주일이 넘도록 그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올 때가 있어요. 30대, 40대, 50대 분들하고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70대 넘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특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미 다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여기서 다 정리가 되셨어요.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다 정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시는데 그게 그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는 혼자 있을 때 그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30대, 40대, 50대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너무 바쁘세요. 너무 이렇게 빨리 뭘 해야 된다,
여기에 그냥 푹 잠겨 있으니까는 내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 50대 분들도 청지기 알아요. 청지기가 뭔지. 아는 것, 말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다 깨닫고서 언제 나를 불러가셔도 난 다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일도 내가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그때 그것도 내가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서 겪었던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뭘 준비할까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얘 나랑 만나야지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다 넣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아직 내가 벌어야 될 것도 많고 오늘만 지나면 제가 완전히 뭔가 이루어질 그게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주님 내일 모레 오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청지기 정신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내가 큰 고난을 겪고 있다면 첫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분량을 지켜나가세요.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이 그럼 끝난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언제까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준비할 게 뭔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일제 36년 끝난 다음에 36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다음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소수의 몇 사람 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소수의 몇 사람, 일제 36년 기간에 소수의 몇 사람,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영국 대통령 이렇게 몇 사람,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소수의 몇 사람이죠. 그렇다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냐? 아닙니다. 그 끝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지금 긴장이 늦춰지지 않도록 신앙의 분량을 지키고 청지기 정신을 지켜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 속에 고난 이후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나갑니다. 오늘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36년의 고난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70년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또 적용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그 쓸모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